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이렇게 900명대에 이르러서 참 모두가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여러분 오늘도 참 대단한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은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도 철저하게 방역을 잘 지키고 또 마스크를 잘 쓰고 예배함으로써 정말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이 계절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예수님의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스크 쓰셨지만 그래도 좌우에 우리 계신 분들 그래도 얼굴은 한번 보셔야죠. 오늘 예배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 예배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구원으로 설득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설득이란 말을 많이 쓰죠. 대개 어떤 일에 다른 사람들을 동참시킬 때 우린 그 사람을 설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 선생님은 아이들이 공부 안 하려고 그러면 너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간 사령관은 군사들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가 헌신하자, 이렇게 그들을 설득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자녀를 설득합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내가 남편을 설득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좋은 말로 어떤 일에 동참하도록 이끄는 것을 우리는 설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설득에도 양면이 있어요. 어두운 면이 있고 밝은 면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범죄 같은 좋지 않은 일에 사람들을 설득해서 동참시킬 때 그거는 안 좋은 부정적인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보면 오션 11인가 그런 옛날 영화 가운데 11명의 도둑이 모여가지고 어떤 큰 금고를 터는 것을 이제 모의하기 위해 사람들을 설득해서 참여시키는 거, 이거는 부정적인 면의 설득이겠죠. 그러나 어떤 좋은 일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설득해서 동참시킬 때 그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참 이런 면이 있어요. 어떤 진리로 설득할 때는 잘 따라오질 않아요. 근데 어찌 보면은 좀 거짓으로 설득하면은 너무나 잘 속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그런 본성이 있을까? 예를 들면 히틀러가 합법적으로 독일에 총통이 됩니다. 그가 불법으로 총통된 게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국민 투표에 의해서 총통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나는 절대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유럽에 공언을 냈습니다. 사람들은 다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아니에요. 그가 유럽 연합군을 급습해서 그들을 제압했을 때야 히틀러가 거짓말을 했구나 하는 거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은 진리에 설득당하기보다 거짓이나 잘못된 것에 설득당하는 법이 더 쉽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보이스피싱이라는 거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거야 연세 많으신 노인들이 귀도 어둡고 잘 못 들으니까 이렇게 자식 목소리로 착각을 해가지고 돈을 보냈겠지 이 생각하지만 젊은이들도 너무나 잘 속는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형사도 속고 대학 교수도 속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딴 생각하다 보면 그 순간에 전혀 엉뚱하게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지 이렇게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종종 연말 되면 전화를 특히 더 많이 받죠. 이 장애인 단체에서 늘 목회자에게 전화해서 좀 도와달라는 이런 것도 많습니다만은 심지어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청년이 전화해서 목사님이시죠? 그렇습니다. 10,000원이 부족해서 집에 못 간대. 10,000원만 좀 온라인으로 붙여달래. 이런 경우. 그래서 처음엔 10,000원이 없어 이렇게 어떻게 우리 교회 전화번호를 알고 내가 전화했지.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계속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위에서 그래, 목사님 그건 사기입니다. 아이들이 장난치느라 그러는 건데 그 목사님이 속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고향을 내려가는데 돈이 없대. 그 40,000원만 보내달래. 갔다 와서 돌려드리겠다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심지어 어떤 경우는 여러 번 받았는데 광주인데 자기는 남편이 없고 아이 둘. 근데 아이들 울음소리가 또 막 나. 애들 떠드는 소리가. 근데 쌀도 없고 전기도 다 끊겼대.
그래 내가 심지어 주소가 어디냐고 그 동사무소 가서 그 집을 좀 가서 확인해 보라고까지 했었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보면 아이 목사님 그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 또 그래요. 아니 99명은 상습적으로 그렇게 전화를 할 수 있다.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나 한 명쯤은 진짜 어려워 전화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주의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목사님 여기 왜 이렇게 교도소에 자꾸 돈을 보냅니까? 그분들이 어렵다잖아 지금. 자기가 감옥에 왔는데 자기 자식이 또 병원에서 치료비가 없어가지고 나갈 지경이래. 도와달라고 그렇게 쳐. 그것도 도와주죠. 그러면 또 그걸 본 우리 또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은 목사님 이거 다 사기입니다. 이게 감옥에 가면요 다 편지만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게 참 이게 어느 걸 속아야 되고 어느 걸 들어야 될지 이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전도하기는 쉽지 않은데 오히려 신천지나 구원파나 이단 같은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끌려갑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에 설득당하기보다는 거짓된 것에 설득당하는 편이 더 쉽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인간이란 설득당하고 싶은 것에 설득당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여호수아 2장의 라합의 스토리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이 와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그들이 이제 발각되기 직전에 라합의 주막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라합은 그들을 알아챘어요. 그럼 그들을 숨겨주고 잘 선대해서 이제 그들이 도망치는 길까지 열어주고 그들에게 이렇게 혜택을 베풀었어요. 그들이 너무 고마워서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라합의 생명과 라합의 가족의 생명을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만난 것을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우리를 창문에 내리는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고, 그리고 당신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들을 당신의 집에 다 모으소서. 그러면 내가 생명을 걸고 당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여리고 회원 2명은 이스라엘 정탐꾼이 이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합은 그것을 지켜야 돼요. 자, 우리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모으라. 아멘. 다 내 집에 모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얼핏 봐도 이 붉은 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너희 집에 모으라는 겁니다. 너희 집에 들어온 자들만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집을 벗어나면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라합의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약속대로 자기의 부모와 형제와 가족들을 자기의 성벽 높은 집으로 모이라고 간청하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라합의 이 말을 들은 그의 부모와 형제들은 매우 의아해합니다. 자, 이스라엘과 여리고 간의 전쟁이 시작되면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예요? 성벽 높은 곳이에요. 성벽 높은 곳으로 화살이 날아올 것이고 돌이 날아올 것인데 그 성벽 높은 곳에 지은 그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또 성벽이 무너지면 그 밑에 제일 먼저 깔려 죽는 것이 성벽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근데 라합은 자기 가족들에게 그리로 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쟁이 나면 여리고 성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여리고 성 중심입니다. 평지에, 그리고 성벽이 무너져도 다치지 않을, 화살이 미치지 못할 성 중앙에 가장 안전한 안전가옥으로 오라고 하면 올지 모르겠는데 성벽 위에 가장 위험한 집으로 모이라고 라합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라합은 이걸 어떻게 자세한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남들이 들으면 아니 그 라합의 말 정신 나간 소리 아니야? 전쟁이 나면 거기가 제일 전쟁의 한복판이고 제일 화살이 날아다니는 위험한 곳인데 왜 그리로 모이래? 누구나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라합은 그 진실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정탐꾼 2사람을 내가 숨겨주었는데 그들이 내게 이렇게 보답하고자 나를 구해준대, 우리 가족들까지 보호해준대,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모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했다가는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당회를 하잖아요. 그 장회하고 이제 중요한 사항이니까 장로들이 그래, 우리 절대로
집에 가서 얘기하지 맙시다. 한 달 동안은 우리 비밀을 지킵시다. 약속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권사님들은 다 알아. 그 장로님 부인된 권사님들은 오늘 당회에서 무슨 얘기 있었어? 얘기 좀 해봐. 그 당신만 알고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이래가지고 벌써 소문이 나서 전화가 오고 하는. 비밀은 없다. 비밀은 없어요. 그러니까 라합도 그 얘기를 전체를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또 만약에 라합의 집에 가면 살 수 있대. 그러면 여리고 사람들이 다 라합의 집에 몰려들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그 작은 집에 어떻게 수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그건 안 되잖아요. 또 반대로 그것이 탄로가 나서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도망치시켜야 됐대. 그러면 간첩이 되는 거야. 그걸 라합과 온 집안에는 엄청난 화를 당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라합은 전부를 다 말하지 못하지만 뭔가 가족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아마 최선을 다했을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집이 성중앙에 있다면 얼마나 쉬웠을까. 그러나 성벽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라합의 그 설득에 가족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왜? 위험한 성벽의 집으로 모이라고 하는지 가족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의 설득은 공허해 보입니다. 라합은 무엇이라도 좀 보여줄 만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는데 자신의 말을 뒷받침해 줄 만한 이스라엘 정탐꾼 증인도 거기에는 없어요. 그런 라합은 그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간절히 설득하는 이유는 내 부모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내 가족과 친척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라합은 절대로 중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늘 하나님은 인간들과 대화하기를 좋아하셨어요. 당신이 만든 백성들을 당신에게 불러 모으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어요. 창조된 인간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즐겨했어요. 늘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듣고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들은 그 삶이 지루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답답하고 뭔가 견디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좀 세상을 좀 바라보고 싶었어요. 내 마음대로 세상에 가서 내 마음대로 모이고 좀 내 비전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모여서 살기를 인간들은 원했습니다. 여기에 사단의 꾀임에 인간들은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타락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말씀에 인간은 설득당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는데 더 재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 타락을 경험한 인간은 이제 그 마음이 원하는 죄성에 따라 살아갑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그런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시 당신의 품으로 모이도록 설득을 하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에 늘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모이는 곳에는 죽음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오히려 이런 것이 더 좋다고 설득을 하며 서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원래 죽음이 있는 거야.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서 인간들은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진리에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고통과 거짓에 설득당하는 그런 인간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어떻게든 자신의 부모와 형제와 자신의 가족들을 이제 이 성벽 높은 자기 집 위로 간청해서 설득해서 그들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그 일을 끝내야 됩니다. 라합의 강력한 요청에도 일가 친척들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해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있어요. 성 중앙에 있는 집들이 안전하지 않다. 전쟁이 났을 때 길거리에 나가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라합의 집, 내 집에 오면은 전쟁 때라도 전쟁이 끝난 후에도 다 살 수 있다. 라합은 이렇게 열심히 가족들을 설득합니다.
라합은 설득할 수가 없고 설득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가족들을 계속해서 분명하고 확신 있게 설득합니다. 자, 이 입장을 바꿔놔도 어려운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라합의 입장에 있다면, 여러분이 가족들을 초청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은 라합의 설득이 논리적으로 맞거나 라합의 설득이 상황적으로 이해가 가기 때문에 라합의 집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라합의 분명한 태도와 확고한 말로 자신의 집에 다 모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뭔가 좀 이상해도 모이고 이해는 안 가지만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모입니다. 라합이 저렇게 결사적으로 말하는 거 보니까 분명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자세히 말은 안 하지만 그들은 라합의 모호한 말에 설득당한 것이 아닙니다. 라합의 강력하고 분명한 말 때문에 더 위험한 라합의 집에 가족들이 모이게 됐던 것입니다. 만약 라합의 설득이 약했다라면 어떤 가족도 모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합의 얼굴에 나타나는 확고하고 분명하고 비장한 모습 속에서 이거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구나, 뭔가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가족들은 마치 사석에 끌려가듯이 모이는 것처럼 라합의 집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모든 자세한 말을 다 해줄 수 없지만 살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모이라는 말로 인해서 그의 부모와 여러 형제들과 가족들이 라합의 성벽 위에 위험한 집으로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라합의 모습, 위험한 자신의 집에 부모와 형제들을 설득해서 모이게 하는 이 라합의 모습은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제 그냥 지금 죄에 던져져 있는 인간들을 이 죄악의 땅에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자신에게 나오라고 우리를 간절히 설득하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고한 태도로 이 멸망하는 세상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 자신의 날개 아래로 모이라고 예수님은 꾸준히 설득하셨습니다. 멸망당하고 죽을 모든 인간들을 자신의 날개 아래로 모으고자 부단히 설득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적과 기사와 가르침으로 죽어가는 인간들을 설득해서 자신에게 나아오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멸망당하는 여리고성에서 살려주고자 라합의 집으로 모이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 멸망해가는 세상에서 자신의 품으로 모이라고 간곡하게 설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것을 인카네이션, 화육이라고 말하고 더 좋은 말로 성탄절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설득해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향해서 내게 나오라고 인간들을 설득하십니다. 그 설득은 단지 인간의 막연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적과 능력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날마다 모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신적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득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을 자신에게 모으기 위해서 모호하게 말하지 않으시고 단호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과 설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인간의 설득은 자신도 모르는 말을 하지만 예수님의 설득은 단호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고 뚜렷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가는 곳의 결말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끝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신은 희미하거나 모호하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모여 산다고 설득할 때에 신의 설득은 확고부동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라합의 성벽 위의 집은 전쟁이 시작되면 성벽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장소이고 죽음의 장소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안전한 자신에게로 사람들을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 모이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신성이 예수님께는 있습니다.
자신에게 모이는 모든 자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는 능력을 예수님은 베풀어 주십니다. 자신은 선한 목자라고, 왜 그들을 위험한 곳에서 안전하게 인도하는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이라고, 그들을 죽음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이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자신에게 모이는 자는 영원히 죽음에 이르지 않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그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생들도 예수님께 나오면 다 살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인간들에게 모이면 결국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그를 따라가면 결국 자기 하나 잘 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후회하고 돌아섭니다. 김정은이는 오늘도 북한 인민들을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그들에게 오는 게 뭡니까? 멸시와 비천함과 추위와 굶주림과 아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에게 나오라고 하시는 말씀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모이도록 설득하시고, 모이는 모든 자를 다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에게 모인 자 중에 지옥 가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설득은 단호하고 칼처럼 예리하고 확고합니다. 예수님의 설득에는 신적 권위가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을 멸망해서 구원하려고 계속해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모이라고 설득할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저건 미친 사람의 말이라고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날개 아래로 모이라고 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실속이 없어 보였고 뭔가 이상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빛나는 신의 모습으로, 영광된 모습으로 나타나서 모든 사람에게 납득할 만한 그런 설득력으로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외모를 바라보면 저 시골 갈릴리의 선지자같이 보이고, 그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는데 어떻게 목수의 꼴처럼 그렇게 뭔가 빛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외형을 보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하는 모습은 신뢰가 가기는커녕 오히려 저 라합 같은 기생보다 더 초라해 보였고 기생보다 더 보잘것없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입에서 설득당한 사람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욕이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저주가 나옵니다. 저는 성경에서 보는 가장 슬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왕 되신 그분이, 메시아 되신 그분이 오셨는데 정작 그 백성이 왕 되신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을 뿐입니다. 저 갈릴리 선지자, 저 목수의 아들 예수는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내놓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자신의 품으로 나오라는 예수님의 그 품은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초라한 품처럼 보였고 비참한 품으로 여겨졌고 죄인의 품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인들을 모으려고 설득할 때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빛나는 신적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말로만 자신을 믿으라고 설득을 하십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설득에 따라 예수님께 모이는 자가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모여진 그들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 강도 바라바 대신 예수를 죽이라고 그들은 소리칩니다. 왜? 그들의 눈은 감겨 있었고 그들의 귀는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설득하는 사람들의 말이 더 큰 호응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 초라한 외모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의 귀족의 아들로 장군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조롱과 멸시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두루다니며 계속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자신에게 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모든 인간들을 다 모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설득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설교를 가장 간단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설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예수님이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설교의 정의입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향해 설득하십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도 설득하십니다. 예수님은 넓은 들판에서도 설득하십니다. 마을과 집에 들어가서도 그들을 설득하십니다. 구원으로 설득하시고 생명으로 설득하시고, 때로는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그들을 설득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셔서 떡 5덩이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아서 이제 그들이 진리에 눈이 떠야 되는데 그들의 관심은 오직 떡과 생선에만 있었어요. 또 언제 떡을 안 주나? 또 언제 생선 안 주나? 왜? 그들은 육신적인 데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영의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설득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날개 아래로 초청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내가 길이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서 길을 찾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진리를 찾지 말고 내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 것이다. 내게 오라고 예수님은 간곡하게 설득하십니다. 예수님께 모이면 반드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설득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득에는 강력한 선명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것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살 길이 열리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게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수없이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우리 또 읽어볼까요? 자막에서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하니리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모아서 보호하는 것처럼 그들을 모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날개를 뿌리치고 또 거부하고 도망하고 또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간곡한 설득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주님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자신의 날개 아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날개 아래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날개 아래 모이면 어떤 인생도 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날개 아래에 모이면 어떤 위험과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이 다 막아주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이렇게 팽배해도 예수님의 능력의 날개 아래에 우리가 나오시면 여러분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들은 예수님의 날개를 초라한 날개로 생각하고 거부한 것이 당시에 영적인 눈이 닫혀지고 영적인 귀가 막혀버린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설득이란 무엇입니까? 설득이란 모호해서는 안 됩니다. 설득은 확고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인간들의 설득은 대개 애매모호합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수많은 종교들은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냥 와보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우주, 아무것도 없던 우주 속에, 혼동 속에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온 지구촌과 인간을 만드신 것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거쳐서 종말까지 성경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일점의 의혹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분명한 성경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말씀을 분명히 하시는가? 예수님이 말씀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누가 예수님에게 모이겠습니까? 설득이란 모호한 말이나 애매한 말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설득이란 생사가 걸린 문제를 말할 때에 가장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확고한 자신의 신념과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희미하고 불투명한 말로 그 누구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뜻을 따르게 하고 자신에게로 사람들을 모을 때는 가장 분명하고 선명한 말로 설득해야 사람들을 모으는 좋은 지도자,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설득이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가장 잘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학식이 많으면, 박사학위를 있으면 전도를 잘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전도를 잘할까요?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전도를 잘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정말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당신이 산다는 이 확고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 전도를 제일 잘합니다. 당신은 예수님 만나야 살지, 예수 없으면 당신 죽어. 나도 예수 없이 살다가 이 죽음에서 건진받았다니까. 예수님 믿어야 당신 살아. 이 확신을 가진 사람, 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전도를 제일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초청 속에서 그분의 애끓는 절박한 설득에 그 은혜로운 말씀을 성경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가난한 자도 오라. 병든 자도 오라. 내가 다 치유하고 내가 다 회복시켜주고 너의 인생을 내가 바꿔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타락한 이후에 살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음의 길을 향해서 모이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불쌍히 바라보십니다. 수많은 인간들이 오늘도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수많은 인간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힘들게 살지만 결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말의 홍수 속에서 분명한 진리를 찾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향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죽음의 길로 모이는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의 설득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는 이제 모든 자들에게 살 길이 열리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날개 아래 모여오는 자들을 영원한 살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성탄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인자하심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만약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성탄이 없다면 지구촌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캄캄한 칠흑과 어둠과 죄악의 멸망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마지막 12월 성탄절이 되면 다시금 소망을 갖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는 내게 더 아름다운 새해를 주실 거야 이런 희망을 갖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주님의 품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까?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제 예수님의 날개 아래에 모이는 자는 다 살려주시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날개 아래에 모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시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의 날개 아래 모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해줄 수 없었지만 라합의 가족들은 라합의 그 확신에 찬 목소리와 표정에서 라합의 애절함과 진실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분명한 확신과 신념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의 위험한 집으로 다 모여서 다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만약 라합이 조금이라도 약하게 말을 했거나 형제들이 그 애매한 말을 정말 믿지 못하고 왜 그런 말을 하냐고 오히려 날카로운 질문을 할 때에 라합이 대답을 머뭇거리거나 확신이 없이 말했다면 어떤 형제나 가족도 구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의 확신에 찬 설득으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이는 복을 누렸습니다.
한 명도 안 온 자가 없었고 한 명도 빠진 자가 없었고, 그래서 라합의 가족 모두가 그 재앙에서 다 살아난 것은 매우 큰 은혜의 복입니다. 부모, 형제와 친척이 이렇게 생명을 보호받고 구원받은 난 후에 라합에게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감사했겠죠.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라합과 우리 가족만 살았네. 너의 말 듣기를 너무 잘했구나. 라합에 너무 고맙다. 아마 며칠 전만 해도 그들은 라합을 원수처럼 여겼을 거예요. 우리 집안의 망신이야.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 기생이 태어나고 저 라합 같은 여자가 태어나. 아이고 창피해 얼굴 들고 못 달겠어. 너는 우리 집의 부끄러움이야. 너 아는 척도 하지 마. 그랬던 가족들이 이제는 라합을 명예롭게 여깁니다. 만약에 라합이 없었더라면 우리 가문의 대는 끊기고 우리는 다 돌에 맞아 죽었을 거야. 라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잖아. 여러분, 그것만 아니죠. 라합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기록되고, 라합이라는 여리고의 이방 여인이 다윗 왕의 위대한 할머니가 되는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라합의 결단 때문에, 그의 믿음 때문에. 라합의 설득은 참으로 놀랍고 강력한 설득이었습니다. 라합은 말보다 더 확고한 표정과 확신있는 태도가 가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라합은 가문을 위기에서 건져낸 아름다운 여인으로 오래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확고한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날개 아래에 모인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고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의 성도들에게 애매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질문에도 나는 그거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로 성도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날개 아래 모인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100% 믿고 따르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자신이 납득이 가지 않아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날개 아래로 다 모인 자들이 바로 이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날개를 넓게 펴서 모든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그 날개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날개 아래로 나온 자들은 어떤 고통과 아픔도 주님의 날개 아래서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고치지 못할 병이 없고, 주님이 보호하지 못할 인생이 없고, 주님이 회복시키지 못할 절망이 없습니다. 주님께 나오면 어떤 상처, 어떤 질병, 어떤 아픔도 다 해결되어져 그를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줍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새롭게 창조하듯이 그의 영혼을 새롭게 지어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설득에 이제는 설득을 당하는 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무지하고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오히려 설득하려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이래야 됩니까? 내가 왜 따라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밖에 못해요? 우리 예수님을 설득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할 때도 있습니다. 반항적인 죄악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대 어리석은 자들은 예수님의 날개 아래로 모이는 것에 대해 거부하고 반항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잘못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신을 설득하고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서 같이 멸망과 죄악의 길로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보호해주는 그 기쁨과 평안함으로 인해서 인생을 살면 살수록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날개 아래에 사는 자와, 자신의 날개로 사는 자와 예수님의 날개 아래에서 사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부류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신의 날개 아래에서 사는 자는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의 종착점은 멸망이고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날개 아래 사는 자는 예수님이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노년이 되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젊어서도 담대하게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간 자가 바로 인생을 승리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확고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날개 아래 모이는 자가 되고 싶다면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분명한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날개 아래로 나오실 수 있습니다.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멀리하면 결국 예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예수님의 날개 아래에 모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날개 아래에 모여서 예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라합처럼 받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거부하면 자신의 날개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다가 결국 인생을 망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주시는 평안과 은혜로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이 복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